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 마음과 똑같구나. 늘상 흔들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7장 2절에 나온 말씀이죠. 네, 이사야에게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안 하죠.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고 해도. 근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느꼈느냐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내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전해라. 뭐 같다고 그래요? 불타는 부지깽이 같다. 저는 불을 떼보고 들여다봐서 알아요. 전사님도 아실 것 같고, 레스 집사님 아마 모를 것 같아. 그럼 부지깽이의 불 끝에 연기가 나고 좀 탄다 한들 그게 뭐 불이 나든가요? 그러다 그냥 꺼져버리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택하신 백성들을 징계하죠. 뭐를 들어서 썼어요? 이렇게 다른 나라를 들어서 쳐서 힘들게 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근데 어떻다고요? 결코 자빠지고 죽는 일은 없는 거죠.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고, 어제도 제가 그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를 같이 잠깐 했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 같아도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드러낸다는 걸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되고요. 항상 그럴지라도 저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이야기를 항상 말씀하고 계시죠. 아하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죠?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아람 왕 르신과 느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왕하 15장 37절.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훼께서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왕하 15장 3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내 자녀를 선민 민족 의식이 얼마나 뛰어났던 백성들입니까? 절대로 죽을 일은 없다. 가서 얘기를 전해라. 4절에 나옵니다.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낙심천만한 왕이 선지자가 쫓아가서 만났는데도, 가서 아들하고 같이 가서 만나죠. 여기 보니까 가서 얘기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3절에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아주 지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5절에 보니까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무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기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시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때로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포도 가까이 못할 것이다. 이사야 54장 14절에 보니까요.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누가 있으면, 하나님께 있으면. 그러니 부지런히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안 찾는 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때는 쫓아가서라도 만나고 흔들어서라도 깨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쫓아가서 막 두들기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꼭 만나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바울도 저희가 아까 고백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태산 같은 무거운 그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하스 왕이 온갖 적들이 동맹을 맺어서 나를 에워싸고 지금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의 결론은 9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해요. 찬양 생각나더라고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자리에 굳게 서리, 그 찬양 우리 가끔 잘하죠. 곧 터질 전쟁 소식으로 요동하는 가운데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안절부절하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아하스 왕이죠.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 든든히 서서 흔들림이 없어야 너는 살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견고하다. 이사야 51장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는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공포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지 못하는 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형국의 날이 올 것이다. 결론은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성취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서 임마누엘의 축복 예언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쫓아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는 예루살렘을 침공한 베가 아람의 왕 르신이 동맹하여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침공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다시는 그러한 에브라임은 패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시키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으나 아하스가 불신함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10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할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주님의 얘기를 그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예언은 유다가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이 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18절에서 25절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할 거다. 유다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결코 끝까지 끝내 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과학적인 상식과 딱 접목이 됐을 때 직장에서 세상의 어떤 그동안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대치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꿇어 엎드려서 시간 내서 기도 못할 때 너무 많습니다. 저도 특히나 여기 새벽 기도가 이런 식으로 기도가 되고 하다 보면은 상황 때문에 밀려서 기도를 더 하고 싶을 때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일상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 일할 때, 운전할 때
그럴 때 그냥 열심히 마음으로 구하세요. 눈을 뜨고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죠. 인간적인 판단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돼요.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어요. 많은 경험 있는 우리들의 선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흥한 그런 그 목사님들의 어떤 뭐 방법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또 어떤 조언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를 다른 모양으로 지으셨듯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은 각별하게 다른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너에게 준 면류관을 남이 악한 사단이 뺏지 못하도록 너는 그것을 굳건하게 지켜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 전에 한번 제가 했던 적도 있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비가 농촌에 너무 안 와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회를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기도를 좀 한번 우리 믿음을 갖고 기도해보자. 그리고 다 도시락까지 싸들고 모였어요. 교회 마당에. 그랬는데 거기 꼬마 하나가 따라왔더라고요. 꼬마 하나가 따라왔는데 그 꼬마는 성경책 대신 뭐 들고 왔다고요? 우산 들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는 왜 우산을 대낮에 이 맑은 날에 갖고 왔냐 그랬더니 기도하면 비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엄청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아이와 같은 순진하고 천진한 좀 바보 같은 아니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서 죽겠는데 우산만 떡하니 성경책도 도시락도 안 들고 오고 그렇게 들고 온 아이가 조금 좀 모자라는 거. 그럼 결국 뭡니까? 어느 뭐 나이트클럽에서 그랬대잖아요. 이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생겼다고 바로 그 옆에 교회에서 우리 나이트클럽 망하라고 시끄러우니까 계속 기도를 해서 고소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뭐라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했기로서니 설마 아니 그래서 그게 그렇겠느냐고. 이게 정말 우리가 웃을 얘기인데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은 일어나죠. 시계의 주인은 1초 혹은 2초 만에 그 작은 바늘이나 큰 바늘을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죠? 큰 바늘은 60분을 돌아가야 한 바퀴를 돌고요. 작은 바늘도 한 바퀴가 돌아가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12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런데도 시계의 주인은 그죠? 순간으로 하루가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 그 15년을 연장을 받았어요. 시계의 도가 물러났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 사람의 주인이 팔에 찬 손목시계는 아무리 돌려도 그 시계는 시간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고정한 시계 아무리 12바퀴를 돌린들 그 시간이 됩니까? 그런데 기적의 창조자이신 누가 하나님께서 돌리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시간도 세월도 연장도 단축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손목에 채워졌던 시계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어떻게? 아까 우리 얘기했죠? 믿음밖에 없다. 믿음은 뭐로 움직인다고요? 태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질 수 있을 거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네요. 그죠?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겨라 해도 옮길 수 있는 너희들의 그런 믿음을 갖고 열심히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는 뭘로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적은 막연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가 군대의 전력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평가해요? 전력으로 평가하죠. 그런데도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어땠어요? 약한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다윗과 골리앗 장군으로 비롯하여서 아말렉 전쟁에 또 우리 그 기드온 300용사의 그 이야기에 많은 얘기들이 결국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르비딤 전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힘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월남전이었을 때 월맹이 이겼었던 사건, 연합군들이 그렇게 가고 미국이 그렇게 그 강대국이 나아갔지만 왜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월남전에 맹호부대가 참전을 했었어요. 그때는 뭐를 받고 월급 받고 갔었잖아요.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어도 해내야 되겠다, 죽어도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월맹은 그들이 신처럼 받드는 호치민이 있어서 그들의 사기를 높여준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아론과 홀이 팔을 받쳐서 아말렉 전쟁을 물리친 것처럼, 그죠? 르비딤의 전투에서도 300대 100대 1이었나요? 300명 기드온 용사들과 30만 명이더라고요. 30만 명. 제가 찾아봤더니 16만, 18만 이게 몇 명이었나 찾아봤더니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에 30만의 군대를 쳐서 이긴 것. 100대 1의 싸움인데도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응? 그 아이성, 여리고성 무너뜨린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때요? 지금 5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노벨상을 3분의 1을 휩쓸고 있는 그 사건들. 근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결코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 IQ 검사를 해봤더니 일본이나 영국이나 독일보다도 낫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칸 코딕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 방법, 또 하나는 그들의 정체감,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은 여기에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좋지 않게 작용한 것도 있지만 그러한 선민의식이 이들이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내 손을 굳게 붙드시면 절대로 불가능은 없어.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이들을 이렇게 세계의 어떤 강자로 만들고 뛰어난 자로 만들고 그리고 많은 수상을 하는 과학자들을 만들어내고 또한 부자들도 거부들은 거기다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얼른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6절부터 읽어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흑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라 하시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같은 동일한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어떤 그 친구들 둘이 허심탄회한 남자분들 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 나는 아내하고 길 가다가 벼랑간에 먼지가 들어와서 아내가 눈 안에 머리가 들어가는 바람에 안과에 가가지고 자그마치 돈으로 50만 원이나 썼다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마주에 있는 친구는 아이고 말도 말게 나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네. 괜히 백화점에 뭐 조그만 거 하나 사러 갔다가 아내가 봄옷에 꽂히는 바람에 나도 50만 원이나 해먹었네 라는 이야기를 둘이 했대요.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눈이 어디를 향했어요? 눈이 꽂히는 방향대로
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눈으로 티가 들어가는 바람에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느라고 돈이 손해가 나고, 또 한 아내는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을 보다 보니까 그 옷을 안 사줄 수가 없어서 꽂혀요. 여러분들 어디에 꽂히실래요? 하나님에게 꽂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꽂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꽂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 행동 강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세상에는 항상 명암이 있죠. 100% 완전한 것은 없지요. 100% 옳은 것도 없지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믿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끌려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기 바라요. 저는 죽어도 죽을 때까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색깔을 따라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끝간데 없이 우리가 어느 순간일지 모르는 긴장하고, 절대로 긴장을 주지 말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면 우리는 천국 오지 말라고, 예 너 가나 가 해도 우리는 그냥 날라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시공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초월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어떻게 오셨어요? 벽이 있었는데, 문이 있었는데 그냥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 하고 인사하셨죠? 평안하냐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은, 인간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날아갈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열심히 바라보시기 바라요. 난소암에 걸린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집사님이 너무나 아랫배가 아파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었대요. 그래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것을 열심히 향하다가 6주 만에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갔다 온 친구가 와가지고 조그만 돌을 하나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선물로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돌 뒤에 그렇게 써 있더랍니다. 결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게 그 문구가 써 있었대요. 조그만 돌인데. 그래서 그 돌을 붙들고 외쳤다고 그래요. 나는 사탄에게 절대로 먹히지 않을 거야. 기적은 일어나. 그러고는 거기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아주 죽을 정도로 고생을 했겠죠. 근데 어느 날인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고요. 눈을 떴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간호사가 아침에 일찍 새벽에 왔나 보다 라고 하고 봤더니 머리에 그 간호사 캡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그렇게 기뻐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 그 집사님은 퇴원을 해서 주변에다가 항상 그 얘기를 했대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보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굳건하게 섰을 때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네 믿음대로 될 것이며, 그리고 또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져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며, 그리고 또 그 다음 말미에 뭐라고 얘기해요? 판단하지 말고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땅에서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이해하고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만한 용서를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순절 끝자락에 이제는 고난의 그 시간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깊이 회개하시고 우리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한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니 그 부분을 깊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조금 늦었지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는 감동을 받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내 형제를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어거스틴적 그 토미즘적인 전통, 고전적인 신론의 전통은 하나님을 온전히 불변하신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다. 저는 이 기도학에서 굉장히 그 깊은 영감을 느껴서 이것을 꼭 이 말미에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 Lord is my banner라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에 뭐예요? 야훼 니시. 그게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승리하고 나서 그 자리에다가 단을 쌌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배너가 타고 여기다 했던 그 부분이 딱 마음에 오면서 배너 오브 갓은 뭐예요? 승리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지요. 그 우물이 있느냐는 그냥 반석을 칠하래가지고 그 일이 사건 있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센트 브루머는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는 요청의 차원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 브루머의 그 얘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그 힘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아퀴나스, 우리가 청원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방침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도록 결정해 놓으신 그것을 얻기 위함이다.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거든요.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어찌했든 우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벼랑간에 이 부분이 생각이 나서 제가 찾아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무시간적인 창조의 행위 속에 단번에 우리의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을 정해 놓으셨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진정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고요. 깊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주인의 뜻을 알면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빈센트 브루머는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요청의 차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뭐예요? 최고선이시죠. 최고선인데 인간이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요청하든 관계없는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바람이 하나님께서 최고선을 판단하시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상황도 최고선이면 기도하지 않는 상황도 최고선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최고의 선과 기도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최고의 선을 다르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선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은 틀린 논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반대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퀴나스의 얘기와 그리고 브루머의 얘기가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도 절대는 아니죠. 절대는 아닌 학설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이 기도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동의가 갔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이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그 믿음의 기도의 부분을 연결을 해서 보면서 이 부분이 생각나서 여러분한테 정언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바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에게 크신 은총을 베푸신다. 최고의 선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에 우리는 죄가 없어야 하고 미움이 없어야 하고 악이 없어야 하고 분노를 품지 말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시장하신 주님의 무화과 나무를 향해 걸어가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족하게 생각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대로 믿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쉽게 더러워지는 제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청결하게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고 해도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큰 믿음 성령님을 저희들 모시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고난주간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을 비우고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직갱이들이 주님 불이 붙어서 연기가 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알고 느끼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선의 경지에 올려놓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정선부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은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 미혹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굳건한 그 믿음의 마음 하나님 그 겨자씨에 만한 마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은 이 시간 십자가 뒤로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찾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입술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믿음으로써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뜻과 또한 계명을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한 행하여 나가고 또한 기뻐함으로써 주님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그 일들이 저희를 위한 것이고 또한 지극히 선한 일이심을 저희들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구하였을 때 주님 그 답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응답받아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일들을 모든 것들을 행하여 나가고 또한 모든 것들에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 찾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쁠 때나 또한 슬플 때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 생활 안에서 주님 많은 것들의 문제에 있을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지혜롭게 그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